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진리를 알고 계신가요? 네. 모르시나요? 여기서 진리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시는 거죠. 바로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읽어도 틀리지 않습니다. 금요일마다 이제 부흥의 발자취 시간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하고 지켜나가고 또 후손에게 무엇을 물려주려고 그렇게 애썼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해서 이제 미국 편,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편의 하버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을 생각을 한다면 가장 가고 싶은 대학,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뭐 서울대 아니면 저희 밑에 포항에 있는 그 대학이 있습니다. 과학기술 관련된. 근데 외국 대학 요즘에 많이들 가죠. 이러저러한 방법을 통해서 많이 가는데 그 가운데 하버드 대학, 누구나 꿈꿀 수 있는 대학이고 가고 싶어하는 대학 중에 손꼽는다라고 하면 하버드 대학을 다들 손꼽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보지는 않았더라도 하버드 다들 여러 번 여러 차례 들어는 보았습니다. 하버드 대학. 세계에서 거의 뭐 1등 대학이죠. 하버드 대학. 혹시 아이비리그라고 들어보셨나요? 아이비리그. 미국에는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용어를 미국은 이제 나라가 넓잖아요. 그래서 서부, 서쪽에 있는 서부, 동쪽에 있는 동부. 그래서 동부, 동쪽에 있는 대학 가운데 명문 대학이 8개가 있습니다. 이 8개 대학을 통틀어서 아이비리그라고 이렇게 불리는데 그 대학 이름들이 이래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펜실베니아, 컬럼비아, 코넬, 다트머스, 브라운 대학교, 이렇게 8개의 대학이 아이비리그라고 이렇게 이름이 불리어집니다. 아이비리그는 아이비는 담쟁이 넝쿨이고 리그는 연맹. 그래서 그 동네에 이제 담쟁이 넝쿨이 좀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스포츠 경기 그것을 뭐 잘하는 이런 것으로 불리었었다가 지금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8개 대학이 학업 성취도도 높고 되게 뛰어난 영재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용어가 이렇게 많이 넓혀졌습니다. 꿈에 그리는 대학이죠. 미국에 유학을 간다라고 하면 아이비리그 대학에 가기를 다들 원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하버드 대학. 하버드 대학은 어느 대학, 어느 과로 시작을 했냐면 신학대학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신학과가 먼저 시작을 했죠.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진리, 이것을 라틴어로 하면 베리타스, 학원 이름 중에도 있어요. 베리타스 학원이라고. 이것이 이 하버드 대학의 교훈입니다. 하버드 대학은 켈빈주의, 장로교의 시초죠. 켈빈주의를 신봉하는 회전교회 중심의 청교도들이 이제 신앙을 기초로 해서 신학교를 세운 그 대학이 바로 하버드 대학입니다. 이 대학의 목표, 이념은 무엇이냐면 이렇습니다. 학문을 무궁히 발전시켜 이를 자자손손에게 영원히 남기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교회에서
무식한 목사가 사역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예, 미국은 청교도들이 영국, 유럽 땅을 떠나서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 아메리카 대륙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기르기 위해서 이제 신학교를 세웠는데, 신학교 세운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들의 자녀들을 이제 신앙으로 다져나가는데 목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가 너무 무식하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제대로 된 목사, 성경을 잘 아는 목사,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목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세운 학교가 바로 하버드 대학이다. 예, 하버드 대학은 많은 사람들을 배출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가운데 8명이나 하버드 대학을 나왔는데, 2대 대통령인 존 아담스, 6대의 존 퀸시 아담스, 19대의 러더퍼드 헤이스, 거의 처음 들어보죠? 26대는 들어봤을 거예요.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 32대도 프랭클린 루즈벨트, 35대, 예, 이 대통령 이름 모르면 뭐 간첩이죠? 존 F 케네디. 예, 안타깝게도 암살을 당했죠. 43대 조지 부시, 그리고 가장 최근에 44대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하버드를 나왔습니다. 하버드 대학을 나온 동문들만 해도 약 37만 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예. 영국이 식민지를 참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영국 식민지 시대에 미국에 설립된 대학 중에 하나로서 최초로 설립된 대학이 바로 하버드 대학입니다. 처음에는 학생이 몇 명이었냐? 몇 명이었을 것 같으세요? 하버드 대학 처음에 학생 수가 9명. 예, 대학교인데 9명이에요. 그에 비하면 뭐 우리 교회 예배드릴 인원수 비슷하죠? 그리고 강사는 1명이었답니다. 목사 양성을 목적으로 시작한 대학이 바로 하버드대. 하버드대를 누가 설립했냐? 바로 존 하버드라고 하는 사람. 예, 그 이름을 따서 지었죠. 존 하버드라고 하는 사람이 지었는데,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로버트 하버드, 정육점과 선술집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와 술을 팔았던 사람이죠. 또 어머니 스트래퍼드 폰 에이번의 구청장이면서 가축업을 한 토마스 로저스의 딸이었답니다. 예, 소개를 되게 길게 했네요. 어머니는 캐서린 로저스였습니다. 9자녀 중에 4번째로 태어난 이 존 하버드. 근데 안타깝게도 1625년에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예, 중서 유럽에 돌았던, 지금으로 말하면 코로나 같은 질병이 있었어요. 흑사병. 거의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나갔다고 하죠. 그 당시에 흑사병이 돌아서 그의 아버지, 형제자매가 싹 다 죽고 존 하버드 자신과 그의 어머니 그리고 동생 토머스만 살아남았다라고 합니다. 예, 이제 이 하버드 대학 지난주에 보았듯이 영상을 하나 볼 텐데, 한국에 있는 목사님이 미국에 가서 그 하버드를 직접 돌아본 그 영상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딜 가냐면 보스턴 하면 생각나는 학교 있죠. 하버드 대학을 가게 됩니다. 아시는 대로 청교도가 이주한 지 얼마 안 돼도 세운 미국의 첫 번째 대학인데, 오늘 그곳에서 오늘 일정을 시작합니다. 우리 여기서 이렇게 왔구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지금 요렇게 와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있나 보다. You are here. 근데 이렇게 크다고? 와. 비즈니스 스쿨만이 이거 봐. 이렇게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이. 그러니까 아마 전 세계 1등 갈만한 거야. 저 강 건너서까지가 하버드예요. 맞아요. 저기는 그냥 유니버시티고 여기가 지금 경영대네. 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그리고 저기 보면 앞에 그 뭐라 그러죠? 있나? H 뭐죠? 프로젝터 같은 거. OHP. OHP요. 그거 올려가지고 하던. 이런 데서 뭐 최고로 공부하니까. 자, 밥이나 먹으러 갑시다. 내가 먼저 가요. 하버드 대학이 목회자를 사실 만들려고 만든 학교인데 사실 지금은 그 역할을 거의 상실해 버렸고 또 심지어 오히려 기독교의 가치관과 진리를 무너뜨리는 논리 체계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안타까운 일이죠. 아, 저 앞에 우리 저 파란색 옷 입으신 분이 저에게 손을 흔들었는데 저분 아닌가요? 이제 저희를 오늘 하버드 대학 소개해 주실 목사님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나는 캠프 갔어요. 네, 저희 딸은 아이고 바쁘신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토요일에 오셔가지고. 저는 여기 보스턴의 오픈 헤븐 커뮤니티 처치 거기서 목회하고 있고요. 저희가 개척된 지 한 5년 됐고 감사하게 또 보스턴의 부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또한 목회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이 근데 7월 4일이면 미국은 완전히 이제 미국에서 가장 큰 휴일 중에 독립기념일, 땡스기빙, 뭐 크리스마스니까 지금 아마 많이들 빠졌죠. 저희 교회 여기가 하버드 정문이거든요. 제가 항상 여기를 말씀드린 이유가 이 현판이 보시면 어떤 현판이냐면 왜 하버드를 세웠는지에 대한 목적이 있어요. 여기 1620년도에 필그림들이 도착을 해서 10년이 지나면서 필요성을 느꼈던 게 뭐냐면 다음 세대들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회를 섬길 수 있을지 그래서 이제 교육기관을 만들기 위해서 세워진 곳이 여기예요. 1636년에. 근데 결국에는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 다음 세대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일이 없도록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무식한 일리터럴 미니스트리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미국에서는 여기가 가장 오래된 처음 세워진 대학교.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건물이 교회거든요. 저기가 그 유니버설 철치예요. 만인 구원설. 이제 쉽게 말하면 완전히 하나님 이제 예수 안 믿고 그런 교회인데 재밌는 건 이 교회도 1633년인가 같은 해에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같은 장소에서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세속화되기 전이었겠지. 그때부터 유니버설 교회. 그때부터 유니버셜 바로 학교 앞에. 그럼 이제 이게 걔네들이 성공을 한 거네요. 오늘 그렇죠. 철저하게 무너졌죠. 그러니까 거의 완벽하게 무너졌는데 한 가지 소망은 아직도 하나님의 그 계획이 여전히 유효하다.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여전히 이 땅에 사람들을 보내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 세속화됐고 아마 교회들을 그냥 지역들 방문해 보시면은 거의 뭐 그 레인보우 깃발 안 걸려 있는 곳이 없고 거의 대부분 메인라인이 다 무너졌습니다. 여기가 이제 하버드 야드고요. 여기는 뭐 그냥 완전히 오픈돼 있어서 뭐 누구든지 와서 뭐 걸어다닐 수 있고 구경할 수 있고 그런 곳이고 저기가 유명한 저 발 만지면 무슨 뭐 여기 들어온다 뭐 그런 게 있어서 되게 3대 안에 뭐 하버드를 그럴 수 있다? 미국도 그런 미신이 있단 이제 말이에요. 뭐 재미로 하는 건데 이제 기숙사들이 많지만 사실은 학생들 중에 자살률이 엄청 많아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한 해에 뭐 몇 명씩 죽어나가고 자살하고. 여기가 이제 메모리얼 철치예요. 매주 썬데이도 예배가 있고요. 근데 여기가 재밌는 게 이제 물론 채플이라 기독교인들 크리스찬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이제 딱 국기도 레인보우 깃발도 걸려 있죠. 여기는 기독교 예배도 드리지만은 무슬림, 힌두 이런 분들이 다 와가지고 다 연설하고 하는 곳이 여기예요. 그러니까 이 빌딩이 가장 처음에 세워졌고, 그러니까 여기만 이렇게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증축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를 한번 전에 들어가 본 적이 있었어요. 관계자가 있어가지고 저한테는 이게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이 예배당과 라이브러리, 저기가 라이브러리 갈 텐데 저기가 미국에서 가장
많은 책을 보유하고 있는 1,700만 권. 한 번도 못 들어가 봤어요. 못 들어가죠, 저기는. 아이디가 없으면. 저는 여기가 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이 장소가 영적인 부분, 공부하는 부분, 또 샌딩하는 부분이 파송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저희들이 여기서 좀 기도 좀 하면 좋겠어요. 항상 저희가 여기서 오늘 오시면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 목적을 가지고 오지만 여기서 공부하다 보면 쉽지 않으니까 믿음 잃어버릴 때가 많은데 좀 그렇지 않고 졸업할 때까지 그리고 보스턴이 아시겠지만은 이 샌딩 플레이스잖아요. 모든 것이 시작되는 곳이고 여기서 시작이 되면 이제 나비 효과처럼 쭉 퍼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한 사람이 되게 중요하죠. 많은 사람이 중요한 게 한 사람의 어떠한 영성이 중요하고 그 사람들이 세워지면 또 어느 곳에서든지 그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들어가는 계단이 깊네요. 와, 정말 이상하지. 여기는 들어갈 수는 있어요. 네, 한번 원하시면 잠깐 들어갔다 나오셔도 되고요. 맥주 큰 맥주인데. 여기에 띠러가 있어요, 이 안에. 띠러. 약간 무슨 공연하는 띠러. 13년 전에 한 번 여기에서 그 세이텐 사탄 집회를 진짜요? 개최하려고 여기서 했다가 그게 캔슬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보스턴이 모든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다 여기가 시작하는 거예요. 헤드쿼터 같은 곳이에요. 영적인 헤드쿼터 같은 곳이라서. 근데 이쪽에서 걔네들이 콘서트를 하려고 그랬고 저희들은 이제 그 당시 때는 여기에서 기도를 했었어요. 이 예배당. 여기 조그마한 서로 마주보고 네네. 영적 전쟁을 하죠. 그때 캔슬됐어요 여기서. 와, 이기신 당시 거네 때. 그때는. 근데 그때 캔슬돼가 얘네들이 조금 짜증나는 몇 명이 기도하는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앞에 나와가지고 막 저주하고 막 그랬다니까. 걔네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이제 얘기를 좀 하는 기회가 생겨서 그래서 물어봤거든. 너 사탄 믿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사탄 안 믿는데요. 자기 영적인 것을 안 믿는데 자기 사탄을 되게 그가 한 일을 자기는 되게 리스펙트 한다는 거예요. 그걸 뭐랬냐면 사탄은 tyranny God, 아주 폭주 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이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너무 자유를 빼앗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뺏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그거를 해방시켜준 사람이라서 좋아한다는 거예요. 참 기가 차죠. 사탄 콘서트의 모든 핵심은 다 인본주의예요. 이 새로 지은 거의 한 블럭을 다 새로 지어진 건물이고요. 사람이 하버드가 이 법대가 엄청 센 게 법이면 거의 정치랑 맞물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미국이 무언가를 하려면 명분이 필요한데 여기에서 거의 대부분의 모든 이데올로기를 제공했고 명분이 돼서 그걸 가지고 이제 미국이 움직였죠. 그래서 이제 거의 뭐 미국 정부와 하버드 이 법대는 뭐 뗄 수 없는 그냥 거의 그냥 같이 가는 그러니까 거의 기업이에요. 제가 볼 때는 학교로 보기는 어렵고 신학교를 시작했는데 이게 신학교라는 사실을 완전 동떨어져 있죠. 여기는 뭐 예수 안 믿는 애들 다니는 신학교. 희한하. 여기는 그냥 학문적인 곳으로 많이 다녀요. 그래도 알아주니까 하버드 신학부가 학문 쪽으로 아카데미 쪽으로는 알아주니까. 예수님 안 믿는 똑똑한 애들이 다니나. 1816년도 경에 하버드 신학부가 따로 분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많은 압박이 있었어요. 왜 자꾸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이 됐지만 왜 모든 학생들에게 그걸 강요를 하냐. 아예 학교에서 한참 떨어뜨려서. 아예 너희들끼리 해라 해서. 떨어져 나간 거군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완전히 이제 그런 거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불러 들어온데도 작품도 그러네. 하도 오랜만에 와가지고 기가 나. 이게 뭐 가실까요? 그러면 다시. 1620년도에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 가지고
플리머스 지역, 보스턴에 어저께 보셨던 그 지역에 정착을 하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을 했죠. 거의 50%가 다 죽고, 그리고 한 10여 년 후에 세워진 첫 번째 신학교가 하버드 대학입니다. 그리고 저 앞에 보이는 곳이 하버드 대학 정문인데요. 그 정문 앞에 오른편에 이 하버드 대학을 설립한 이유가 크리스찬 리더들을 세상적인 학문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하나님의 경외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지도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 건국의 파더들이 이 학교를 세웠는데, 지금은 이 학교가 너무나도 세속화될 뿐만 아니라 또 이미 한 200년 전에 신학교를 그냥 이 하버드 대학 내에서 하버드 소속이지만 몇 블록 떨어져 있는 곳으로 보내가지고 이곳의 영적인 이 스피릿이 다 무너져 버린 상태입니다. 물론 이곳에 이제 깊은 곳에는 그 건국의 아버지들이 흘렸던 기도의 우물이 남아있지만, 오늘날의 이 하버드 대학의 모습은 아마 400년 전에 플리머스의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온 미국의 선조들이 바라볼 때는 굉장히 큰 아픔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 보스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모든 영적인 어떤 관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것도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취해서 이곳을 장악을 하면 미국 전역으로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그래서 어둠도 이곳에서 영적 전쟁이 아주 치열하고 미국 전체에 대한 어떤 헤드십을 갖고 있는 도시가 보스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버드 대학 바로 앞에 또 미국의 당시에 이 자유주의 신학을 갖고 있던 영국 교회가 바로 학교의 정문 앞에, 바로 정말 코앞에 세워져서 뭐 교회라고 말할 수도 없죠. 그냥 철치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사상적인 오염된 피릿이 앞에 있게 됐고, 이제 300년이 지나서는 오늘날의 모습을 볼 때 이 하버드 대학이 완전히 이 영적인 기득권을 상실한 이 세속적인 음녀가 되어버린 오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바라볼 때 오늘 대한민국이 이 건국의 리더들이 이 중요한 이 시즌을 잘 감당을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나중에 지금도 우리가 많은 것을 잃어가고 있지만 완전히 상실된 그런 아픔을 가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앞에 보이는 곳이 지금 이 빨간색 리모델링 중인데요.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와, 나는 우리 다음 세대를 하버드에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아빠 나 홀로 집에 낼 뻔했어. 이럴 거면 미국에 왜 왔나. 이게 400년 전에 청교도들의 오늘날 미국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죠. 네, 어떠셨나요? 예, 하버드 잘 다녀오셨죠? 예, 처음에는 이제 청교도들이 자신들의 자녀들 또 자신들의 신앙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무식한 목사가 아닌 똑똑하고 신앙이 괜찮은 그런 목사를 양성해서 신앙을 잘 지켜나가자. 그래서 세워진 학교가 바로 하버드인데, 그걸 보셨죠? 무지개 깃발, 무지개 마크가 달려있는 것. 거기 무지개 보시면 무지개가 색깔이 원래 몇 개죠? 7개. 근데 거기는 6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예, 동성애, LGBTQ를 상징하는 것이죠. 미국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동성애 죄라고 하면 처벌받습니다. 벌금도 물고. 그래서 그 차별금지법, 평등법이라고 하는 그 외에 그 하부에 있는 많은 법률이 또 생성되고 그랬기 때문에 학교에도 동성애 관련된 그러한 직원을 채용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법률에 다 있어요. 그래서 보통의 교회들은 대한민국 국기와 그 교회를 상징하는 우리는 이제 감리교죠. 그러니까 감리교 깃발이 세워졌다라고 한다면 미국은 저렇게 교회 깃발과 함께 동성애 깃발이 마크로 다 붙어 있습니다. 변질되었죠. 예. 처음에 지어진 그 목적과 이념은 어디로 간지 모른 채 아까 마지막에 이러려면은 왜 바다 건너 여기까지 왔는가라고 한 그 목사님의 말이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잃어버렸죠. 처음에 그 마음.
자, 하버드는 미국의 이야기이고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한번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대한민국이죠. 이 이전의 국호는 조선이었습니다. 근데 조선에는 교육기관, 학교라고 하는 것이 서향과 향교가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정도였는데 뭘 가르쳤냐? 예, 사서, 오경 등을 가르쳤고 과학, 의학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기술 이런 관련된 교육은 거의 뭐 버러지처럼 여겼던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서당 교육이라고 하죠. 드라마나 예전에 이제 역사 드라마 관련돼서 보면 맨 앉아가지고 이제 하늘 천 따지 뭐 이거 외우고 한문으로 시 짓고 뭐 이런 거. 그래서 다들 이제 양반들만 관리로 등용하기 위해서 과거 시험 치르기 위한 그런 교육으로만 거의 유지되었던 교육 체계가 바로 조선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선시대에 그랬던 교육이 지금 뭐 여자라고 대학 안 보내는 집은 없죠. 돈이 없어서 못 보내는 거는 모르겠지만 여자기 때문에 안 보내고 나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안 보내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선교사들,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들고 들어온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근대식, 신식 교육을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를 세워 주었습니다. 그래서 유교, 경전을 가르치는 그런 조선시대 교육에서부터 선교사들의 노력으로 많이 바뀌어졌는데,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학교를 세웠던 이유는 선교의 한 방법으로 학교를 세웠어요. 학교뿐만 아니라 병원도 세웠죠. 그래서 이 학교를 세운 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교육이 근대 교육으로 넘어올 수 있었고 또 한글을 다들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있을 때 우리나라의 문맹률, 글을 모르는 사람들은 10명 중에 8명이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만 한글을 아는 거죠. 예, 20%만 글을 좀 알고 있고 저의 친척분 중에 지금 연세가 70이 넘으셨는데 남자분이세요. 근데 글을 몰라요. 근데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신기하죠? 글을 모르는데 운전면허를 땄어요. 운전면허를 따려면은 시험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필기시험, 또 하나는 실기시험. 필기시험은 사지선다 해가지고 풀어서 60점 이상 맞으면 붙는 것이고, 실기시험은 직접 운전을 하는. 근데 옛날이었기 때문에 다 돈 주고 대리로 시험을 쳤어요. 옛날엔 됐습니다, 그런 게. 근데 뭐 어떻게 해요? 글을 모르는데. 아무튼 시험을 치고 이제 실기는 본인이 했는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운전면허증이 나왔습니다. 운전면허증은 본인 이름과 본인 주민등록번호, 본인 사진 해가지고 나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자기 건지 아닌지 사진은 붙어 있지만 이거 모르겠는 거야. 누구한테 물어보기에는 이게 좀 그렇고 시대가 거의 60년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이 뭘 했냐? 일부러 사고를 냈습니다. 예, 차를 살짝 어디다 박았는지 아무튼 일부러 사고를 냈어요. 사고 내면 누가 달려오죠? 경찰이 달려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죠. 주민등록증 내주시오. 딱 냈더니 딱 보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거 내 거구나. 그걸 확인했다고 직접 들었습니다. 예, 60년대에 그럴 만큼 우리나라 문맹률이 그 정도였는데 이런 근대 교육이 도입이 되면서 선교사들의 노력으로 또 이제 한글이 많이 보급되고 또 이승만 대통령의 노력 때문에 20%만 한글을 알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거의 80% 이상의 사람들이 한글을 알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공로도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했습니다. 다시 돌아가면 이러한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 덕분에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한글을 알 수 있게 되었고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이들을 통해서 이 선교사들은
남자건 여자건 양반이건 그 당시에 상놈이건 상관없이 다 공부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양반들에게만 받게 되었던 그 교육이 천한 사람들에게까지 그리고 여성들에게까지 교육의 기회가 가게 되었죠. 그래서 기독교 성경이 이야기하는 평등 사상을 우리나라의 그 조선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본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인 학교로는 배지학당, 또 스크랜튼이 세웠다는 이화학당, 언더우드가 세웠다는 경신학교, 또 정신여학교 뭐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 스크랜튼이 세운 이화학당은 이화여자대학교 아시죠? 예, 그것의 전신이고 언더우드가 세운 경신학교는 연희전문학교로 변모하고 그것이 지금의 연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도 연세대, 이화여대라고 하면 내로라 하는 대학교죠.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대학들이 다들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교육이 들어오고 신분제도 철폐되는 그러한 효과도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세운 대성학교, 그 다음에 이승훈 님이 세운 오산학교, 또 보성학교, 양정의숙 뭐 이런 학교들이 다들 이 기독교 신앙을 기초로 세워진 학교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양반 상놈이라고 하는 신분제도 붕괴가 되었고 또 교육을 통해서 되물이 되고 있는 지금도 그렇죠. 지금은 돈 많은 집안의 사람 자제들이 그 대물림이 되어서 상류층은 계속 상류층을 유지하고 하류층은 상류층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많이 막혀 있는 뭐 이런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처럼 옛날에는 교육을 전혀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신분 상승이라든가 아니면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을 계속 되물림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그런 봉건 시대에서 근대로 넘어오게 되는 그런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선교사들을 세웠다고 하면 그 학교의 건국 이념은 다들 기독교, 성경에 기초한 신앙을 기본으로 하는 그런 학교겠는데 지금 두 학교만 보더라도 연세대학교나 이화여자대학교 만약에 가시면 여기가 기독교를 이념으로 하는 학교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른 학교나 비슷하게 앞에 보이시는 글귀는 앞서 하버드 대학이 설립을 할 때 그 소책자가 발간된 것이 발견이 되었어요. 언제 되었냐? 첫 졸업생을 내었던 1642년에 뉴 잉글랜드 캠브리지 대학. 이제 하버드 대학이 그 전의 이름이 캠브리지 대학이었어요. 이 대학 설립에 대한 설명이라고 하는 그 소책자가 발견이 되었는데 여기에 설립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잠시 읽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뉴 잉글랜드로 안전하게 데리고 나오신 이후 우리는 우리 집들을 짓고 생계를 위한 필수품들을 마련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편리한 장소들을 마련하고 정부를 수립하고 그리고 우리가 갈망하고 찾았던 다음 일들 중 하나는 학문을 발전시키고 후대에게 영속시키고자 한다. 그 이유는 현재 목사들이 먼지 속에 뒹굴고 있으며 문맹에 가까운 사역자들의 사역을 교회에 안긴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위대한 일을 수행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상의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경건한 신사이자 학문을 사랑하는 자 존 하버드죠. 하버드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기뻐하셔서 자신의 전 재산이 약 1700파운드에 달하는데 그 절반을 그리고 그의 모든 도서를 대학을 세우는 데 드리도록 하셨다. 그를 따라 또 다른 사람이 300파운드,
또 다른 사람들이 이 두 분들을 이어 더 많은 기증을 하고 나라의 대중이 나머지 400파운드를 추가로 기증했다. 모두 동의해서 대학은 매우 쾌적하고 수용할 수 있는 캠브리지에 두기로 하고 첫 설립자의 이름을 따라 하버드 대학으로 부르기로 했다. 예, 여기 보시면 이런 말 있죠. 현재 목사들이 먼지 속에 뒹굴고 있으며 문맹에 가까운 사역자들의 사역을 이라고 되어 있죠. 예, 사역자들이 거의 글을 모르는 그들이 어떻게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을 이렇게 지도해서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을 고치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진 학교가 바로 하버드다. 그런데 앞서서 보신 것처럼 그 많이 퇴색되고 아까 그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 들으셨죠? 예, 신앙 없는 머리 좋은 애들이 다니는 학교다. 우리나라도 뭐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신학교도 많이 미달이고 또 건국 이념이 아니고 사학 이념이라고 하죠. 학교가 세워진 그 기초 그 이념이 사학 이념이라고 하는데 다들 잃어버린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처음에 시작했던 신앙을 물려주어야지 라고 한 그 마음으로 설립했었던 그 대학들이 지금은 사단의 밥이 되어서 자신이 왜 세워졌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린 채 그냥 지식만 전달하고 또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지금은 미국도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어서 남성 여성 외에 이상한 성들은 다 들어오지 못하고 없애겠다 라고 하는 취지로 해서 많은 기업들도 그것에 이제 정책을 따르는 회사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더 걸릴 거예요. 또 트럼프가 지금 4년이죠. 4년이 지난 후에는 또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될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차별금지법, 위태위태한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더 심각한 시기를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겁니다. 당장 뭐 우리 교회는 공간이 좁기 때문에 화장실이 하나로 운영되고 있지만 다른 교회들이나 다른 장소들은 화장실 3개를 만들든가 2개였던 화장실을 하나로 통합해야 하는 왜냐하면 성을 바꾼 사람 트랜스젠더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다 화장실을 쓰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뿐 아니라 아이들 교육도 마찬가지죠. 요즘에는 성교육도 학교에서 시키는데 아이들에게 동성애자들의 관련된 성교육까지 가르쳐야 되는 것이 법률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변경이 되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위태한 상황인데 기도하면서 정말 이 시대가 어디로 가는가 무엇보다도 교육이 바로 서야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교육도 기독교 건국 이념에 따라 세워진 학교에서 채플이라고 하죠.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것이 채플인데 거의 뭐 예배 드린다기보다는 출석하려고 안 하면은 이제 졸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도장 찍는 대출이라고 하죠. 대신 출석해주는 이런 것도 비일비재하고 또 분명히 기독교 대학교인데 불교인 사람이 이 학교에 들어와서 자기는 종교가 불교이기 때문에 나는 체플을 드릴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이런 것도 소송을 걸고 해서 많이 흐지부지 되어가고 있는 사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지 무엇이든 목적이 있는 거죠. 처음에 만들었을 때 그런 목적 그것이 크게 어떠한 일이 없는 한 그대로 유지되고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지금은 참 사정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나라 교육에 관련되어서 먼저 기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 참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하버드 그 앞에 상황을 보더라도
아까 보셨죠? 사탄 집회. 실제로 사탄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사탄을 숭배하고 사탄을 찬양하는 집회가 모임이 실제로 열립니다. 그리고 아까 그 유니버설 처치라고 보편적 교회, 뭐 우주적 교회라고 하는 뜻인데 그 교회는 교회지만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결국은 다 천국 간다 라는 것을 믿는 그러한 단체예요. 예, 성경하고는 다르죠. 성경은 분명히 예수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예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 하나님이 딱 물어보시는 거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가?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는가? 라고 하는 것 한 가지만 바라보고 너는 천국 아니면 지옥. 예, 이것이 결정되는데 그 유니버설 처치는 전혀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는 그런데 아직까지도 있고 아까 그랬죠? 저 교회에 먹혀버렸다고 승리했다고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은 더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을 하실까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 우리 시대의 과제입니다. 전도도 해야 하는데 전도하는 건 고사하고 내 신앙 세워나가고 내 신앙 지켜나가는데 급급할 수밖에 없는 이때입니다. 그러나 눈을 또 마음을 좀 높이 들어서 내 안에서만 맴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바라보시기를 원하는 곳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더생명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바다를 건너 넘어왔던 그리고 자녀 자신들의 신앙과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세운 학교인데 어느덧 그 학교의 기초 이념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린 채 지식적인 부분만으로 또 정치적인 부분만을 기르는 그런 학교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떠한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교육계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처음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받아들인 그 사학 이념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기초로 이 나라의 많은 인재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의 학교, 교육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